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5일 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이죠.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끝장이죠. 16장 15절에서 18절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받는 이는 구원받겠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받을 것이다 하면서 믿는 이들에게 4가지 표징이 따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 두 번째로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세 번째는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며, 네 번째는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4가지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고해성사라고 봐요. 고해성사야말로 정신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상처, 해방되지 못한 모든, 그걸 우린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죄는 하느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든 마귀로부터 구속된 정신적 해방, 심리적 해방, 영적인 해방, 육적인 해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쫓아낸다는 이 표징이 있다는 거죠.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태안본당에 와서 첫 번째로 고해성사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십시오. 미사 전에 오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성사를 보시기를 원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성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는 것. 새로운 언어는 공동 번역에서는 기이한 언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씀의 은사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나온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도 있는데, 저는 바로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기도를 얘기한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새로운 언어와 대화를 하십시오. 주님과 새로운 언어로 대화하고, 또 내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과 그런 새로운 언어로 대화한 것들이 바로 표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표현을 잘하면, 새로운 표현을 하면은 그것이 믿는 이들에게 복음 선포의 표징이에요. 거친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뱀을 쥐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다.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보호와 안전에 대한 거죠. 복음 선포자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뱀을 쥐고 독을 마셔도 안전하게 해주겠다. 바로 저는 이 세 번째 이 부분은 공동체의 안전성을 얘기하고 싶고, 물론 개인의 안정성도 얘기하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방어운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특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놀이터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놀이터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느님이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 놀 수 있도록 마음대로 놀아라. 다만 그 놀이터에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리가 깔려 있으면 유리를 걷어주실 것이고, 뾰족한 어떤 그 가시 같은 그러한 구조물들이 있다면 그걸 쳐가지고 매끄럽게 할 것, 둥그렇게 할 것이고, 또 넘어질 수 있는 돌이 있다면 그걸 치워줄 것이고, 바로 공동체는 안전과 보호가 보장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안성당처럼 명소인 곳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당을 구경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레스트릭션이라고 하죠. 지침만 잘 정해놓으면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면 일체적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죠. 다음엔 네 번째는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죠. 치유를 얘기하는, 치유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치유. 그럼 치유자는 누굴까요? 치유자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물론 요즘에는 심리치료도 하시고 정신치료도 하시고 마음치료도 하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수년간 공부하고 많이 그 부분을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마는 치유자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주님을 가까이 만나십시오.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영혼 돌봄 산책이라는 그런 책을 이제 지금 막바지 정리하고 있는데 그 책이 나오고 하면 제가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성경과 우리 그리스도기 2000년의 그런 영혼 돌봄에 대한 원리들과 임상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빨리 벌써 수년 걸린 거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ABC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얼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네 가지의 표징. 첫째는 고해성사로서의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두 번째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바로 새로운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 뱀을 쥐고 독을 마셔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오늘날 우리 뱀은 무엇이고 독은 무엇입니까? 뱀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뭘까요? 독은 뭘까요? 혹시 내가 독에 이렇게 감염된 건 아닐까요? 애딕션 중독이 독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습관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장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치유. 교회는 치유의 병원, 야전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책 청년 마르코가 만난 예수 마르코 복음 그룹 성경 공부 지금 시드니에서도 이 책으로 말씀학교가 진행돼서 잘 주님 말씀을 좀 듣고 살아가고 있죠. 여기에서 355쪽에 보면 오늘 이 복음 말씀에 대한 것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한 제자들에게 의심한 제자들에게 실망과 의심을 뛰어넘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믿음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느님 당신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이 초대는 바로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는 선교 사명이죠. 복음화 사명이죠. 오늘 저희 본당 태안본당 오늘 저녁 때 사목회가 있는데 사목회에서도 우리 사목위원들과 진지하게 결론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 복음화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나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의 결론이 바로 복음화 사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도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쁜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 선포야말로 우리의 사명이고 거기에 초대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능동적인 삶,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제2의 성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음 선포 때 제자들인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은사가 드러나는데 구마 은사, 말씀 선포의 은사,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그리고 복음 선포자 안전과 보호의 은사, 그리고 치유의 은사로 하느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많이 복음 선포한 분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만 이 첫 번째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복음화 사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초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함께 고해성사로 해방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하느님의 초대에 부활의 삶을 삽시다. 성부와 성자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